감사합니다. 2024년 5월 5일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루살렘 해의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하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바울가 안디옥 교회에 보고하기를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점을 무엇보다 중요한 보고 사항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선교 여행 내내 함께 행하셔서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여셨음을 확인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비적으로 행해진 일이었습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신 그 시키는 일은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여시는 일입니다. 제1차 선교를 통하여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1차 선교의 성과는 어느 도시에서 몇 명의 제자를 얻었느냐가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사건입니다. 제2차, 제3차 선교여행 때에도 이런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필요치도 않은 것입니다. 믿음의 문은 한 번 연 것으로 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할례자의 사도로 세움을 받은 베드로는 예루살렘 회의 이방인의 구원 문제를 다툼을 끝으로 사라지게 되고 이제부터는 이방인 사도로 세움을 받은 바울이 전면에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열었다는 말은 그때 당시로는 오늘의 우리가 생각을 하듯 그렇게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계치급을 받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된다는 의미로 실로 혁명적인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엄청난 축복에 함께 참여하게 될까요? 첫 번째로 예루살렘 회의에서 논의된 이슈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안디옥에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이후 유대인과 헬라인과 종, 자유인,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방인은 모세의 법에 따라 반드시 할례를 행하여야만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믿는 것을 반대하거나 이방인의 구원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믿음 플러스 할례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주장한 것입니다. 이에 바나바와 바울과 몇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찾아가 이 문제를 두고 의논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자, 이슈가 된 것은 할례보다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구원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과 연결되었다는 것은 다름 아닌 복음이 공격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할례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분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요점은 할례가 독단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번성, 즉 자손에 대한 언약의 표징으로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언약의 자손이 오기까지 할례라는 표징을 갖고 구별된 백성,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하신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도 육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합니다.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내 자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도 아니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4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이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여셨음을 알리는 말입니다. 이 보고를 듣자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율법 아래 두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 집에서 영적인 무지와 답답함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그들은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에 바로 그 수건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수건은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벗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마음이 꽉 닫혀 있어 십계명을 지키는 것만이 구원받는 길이라 믿고 있다 한탄을 합니다. 이토록 완고하고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한 사람들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에 바라는 영광을 가리우듯이
복음의 영광스러움,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시며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는 영광스러움을 모릅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과연 그럴까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이슈이며 구원 문제 또한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슈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증언입니다. 7절 말씀에 많은 변론이 있었는데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자, 이 일은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합당하냐를 놓고 많은 변론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 내용에 관하여는 생략하고 있기 때문에 알 길이 없습니다. 첫째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 둘째는 그러므로 자신들도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과는 교제할 수 없다는 문제로 변론이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말씀 속에 암시한 채 결정적인 세 사도의 변증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하고 먼저 베드로의 증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이렇게 말문을 엽니다. 이 서론적인 진술의 중심은 하나님이 택하셨다. 모든 주관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말합니다. 이는 많은 변론을 침묵시키는 최종적인 건의입니다. 택하셨다. 누가 택하셨느냐? 하나님이 택하셨다. 왜 택하셨는가?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묻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8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도다 하니라. 두 번째 진술은 하나님이 주셔서 증언하셨습니다. 증언하셨다는 말은 인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무엇을?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논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신 하나님의 행사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았다. 그런 후에 이제까지 증거한 말씀, 복음의 진리에 기초하여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공격합니다. 할례를 주장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방인과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못마땅한 것을 여기고 간섭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더 강하게 논증합니다.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그들로 하여금 두렵게 하였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조상도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는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자, 그것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었음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우리 조상과 우리들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였으면서 어떻게 이 멍에를 이방인들의 목에 두려느냐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결정적인 의미는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 여기에 복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교제를 하다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을 때, 교제를 끊었을 때 바울이 면책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만일 베드로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율법 없는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 못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증언합니다.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에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면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이방인들과 교제를 끊고 떠나 물러간 그 행위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요 비난을 받아 마땅했던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회에서는 베드로가 정확하게 안디옥에서 바울의 입장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이 베드로를 면책하듯 베드로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방인들과 교제할 수 없다 주장하는 그들을 면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는 결론인 동시에 베드로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믿는다. 이방인들이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와 할례를 받은 자신들도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오직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는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믿고 의지하고 자랑하던 이 선민의 특권과 율법과 할례 등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완전히 깨지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는 얼마 전까지 안디옥에서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깨지는 소리와 비교를 해보십시오. 율법의 의로우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할례도 히브리인이라는 것도 바리새인이라는 것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것이 바울이 깨지는 소리입니다.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베드로보다 나중이었으나 복음 안에서 깨어지기는 먼저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해로 여기고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얻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울은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깨닫고 발견했기에 철저하리만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깨어진 것일까요?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얻은 것이, 가진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대답합니다. 자, 바울이 그토록 귀중히 여기고 치명적으로 중요하게 믿은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11절에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고백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야고보의 제안입니다. 자, 12절 말씀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자, 베드로의 증언과 그에 따른 고백에 대하여 이를 듣고도 이의를 제기한다면 그는 이미 그리스도의 제자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때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하고 먼저 베드로의 증언을 언급합니다. 이는 베드로의 증언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런 후에 이것이 성경과 일치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자, 그렇다면 선지자들이 무엇이라 예언하였을까요? 이후에 내가 들어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구약 아모스 9장 11절의 인용입니다. 자, 인용문 중에서 핵심은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하신 재건 사역입니다. 구속의 역사는 재건의 역사입니다. 이를 통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모든 이방인들이라 말씀한 중에는 우리 형제, 자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던 것입니다. 찬양 돌아가는 길 듣겠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멀리 온 것 같아 목자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데 어둠은 내리고 갈 곳을 모른 채 서성이고 있네. 목자의 음성이 싫어 멀리 왔는데 내 맘대로 가면 행복할 줄 알았지. 가고 또 가도 더 목이 마르고 내가 원하던 곳은 이곳이 아닌데 돌아갈 수 있을까? 목자의 음성이 싫어 멀리 왔는데 내 맘대로 가면 행복할 줄 알았지. 가고 또 가도 더 목이 마르고 내가 원하던 곳은 이곳이 아닌데 너무 오랜 시간을 헤맨 것 같은데 목자는 나를 잊었을 것 같은데 내가 있는 곳에서 힘껏 소리쳐봐도 너무 멀리 있어 들리지 않겠지. 내가 주저앉은 곳 눈물만 나던 곳 눈을 들어보니 여전한 그 하늘 그리고 여전한 주님의 음성이 날 부르고 있네. 내가 아무리 먼 길을 왔어도 여전히 나는 주님 품 안에 있고 헤매던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돌아가는 길 이렇게 짧은 것 그 품 안에 살리 그 품 안에 살리 그 품 안에 살리.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제 야고보는 결론적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내 의견에는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하고 말씀합니다. 이는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극도로 증오하는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할례 문제로 이방인 형제들을 괴롭게 하지 않았다면 이방인들도 이런 일들로 유대인 형제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야 됨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채택된 편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일치 가결한 내용은 28절 말씀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주목하게 되는 말씀은 첫째,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않는 것이 가한 줄 알았다 말씀합니다. 이는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짐은 주님께서 다 담당하여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추가적으로 져야 할 짐, 이 짐이 없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이는 네 가지 금기사항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이 스스로 삼가라는 성결과 관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요청하시는 성하입니다. 다섯 번째로 그 결과로 교회가 굳게 세워졌습니다. 편지의 결과는 한마디로 교회가 더욱 굳게 세워졌습니다. 30절에서 31절 말씀에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편지의 전달자들인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잠시나마 다툼과 의혹으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던 안디옥 교회에 기쁨으로 교회가 굳게 세워졌습니다. 35절 말씀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사도 바울이 가르친 주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도, 하나님의 도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절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묻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합니다.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 교회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여지는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자녀인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는 자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주감사교회 성도, 주님과 기쁨의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슬플 때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어둠 밤 외로워 지쳐 쓰러질 때 위로 주신 그 사랑 놀라워 내 안에 있는 분 그를 나는 믿네 언제나 내 안에 주님을 노래하며 따라가리 놀라운 그 사랑 내 안에 영원함을 나는 믿네 난 언제나 주님을 간절히 원하네 기쁠 때나 내가 슬플